네,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성시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시로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음 찬송가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노도하
찬양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영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간주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불멸 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끼치고 평화를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이 추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굶주려 있고 주위에 떠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게 심각한 치명률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방역에 힘쓰고 서로 병을 예방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 마음과 열정만큼은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부임하실 때에 지금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선택하고 또 그 말씀 기꺼이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열어주셔서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탄절이 있고 1월 6일에 있는 주연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과 주연절이 대림의 완성인데
특별히 이 시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이 캄캄한 그런 시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가를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우리가 단순히 막연히 두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선취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세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일 것이다 라는 게 이번 대림절의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림절에는 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메시아 예언, 메시아 탄생 예언 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이다 라고만 끝내면 조금 말씀의 의미를 얕게 보는 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이고 뜻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 이사야 7장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7장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말씀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하스라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아하스 왕 때에 지금 남유다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입니다.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 무렵에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에 아주 폭풍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약소국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적대적인 국가였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 제국을 막아보려고 이제 반아시리아 연맹을 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에게도 너 우리랑 같이 연합하자,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그 반아시리아 정책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신흥 강대국인 이 아시리아 제국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는 걸 거절을 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정권을 바꾸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들을 이제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란 말입니다. 지대도 높고 이제 하니까 결국에 예루살렘 성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고 여전히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자신의 반동 세력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서, 그러니까 왕궁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그러니까 아람이 에브라임이면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다시 또 동맹을 맺고 또 이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렸다라고. 그죠? 이제 또 쳐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또 준비를 하고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하스 왕은 두 번째 침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비를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네 아들이랑 같이 왕을 만나러 가라. 근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 거죠. 그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 뭔 뜻이냐? 우리는 뭐 가보지 않아서 지명을 알 수 없지만 이게 아하스가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식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기혼샘의 수로를 끌어서 이제 성 안으로 수로를 대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작업을 왕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정말 잘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그냥 혼자 열심히 싸우려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신흥 동맹국인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막대한 조공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왕기 하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그 아시리아의 왕에게 제가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쓸어다가 왕궁에 있는 모든 값진 귀중품들을 쓸어다가 지금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대비해서 수로를 끌어오고 거기에 또 왕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신흥 강대국과도 아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현실적인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아하스의 왕을 찾아가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가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불타버리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다. 불타버린 그루터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 밑둥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사야가 왕한테 아부를 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전후 맥락과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사야는 왕을 질책하는 겁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갔고 근데 두 번째 침공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왜 왕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인데 이미 그 약속을 하셨고 증거까지 보여주셨는데 왜 왕은 소란을 떨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까지도 끌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방법만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왕한테 가서 증거를 좀 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조금 뉘앙스를 섞어서 사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증거를 좀 달라고 해보십시오. 징조를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지진이라도 나게 한번 해보라고 요청해 보십시오. 깊은 데서 구해보라. 아니면 높은 데서 구해봐라.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약속을 못 믿겠거든 하늘에서 뭐 벼락이라도 떨어져라. 높은 데서 벼락이라도 한번 좀 떨어져라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구원의 확신을 당신이 가질 수만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증거도 한번 달라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정말 당돌한 요구죠. 그리고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실까? 이걸 하라고 원하실까? 그럴 때 이만한 징조라도 있다면, 이만한 증거라도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차마 그런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게 뭘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진데 지금 이사야는 왕에게 아니 지금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한번 구해봐라. 이거 뭔 말이냐. 번개라도 한번 치라고 하든가 지진이라도 한번 나게 하라고 좀 하든가 그런 징조를 구해보라고 아예 당돌하게 이렇게 왕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옳다구나 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징조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뒷말이 더 멋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표현입니까? 나는 그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만약에 목사님이라 부른다면 목사님 저는 그런 증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징조가 있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신앙적인 말이죠. 너무 믿음직한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니 이렇게 무례하고 당돌한 일이 어디냐 라고 이사야를 오히려 다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말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지금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 왕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이 뭔 뜻일까요? 이렇게 신실하게 말했는데 아하스 왕은 아주 신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아주 점잖게 말했지만 이건 뭔 뜻이냐면 사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 따위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능력 같은 거 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이해 가능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와 그 어떤 수로 같은 환경적인 준비 그리고 정치적인 동맹과 외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걸 더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하스 왕이 지금 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느냐? 아하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남유다의 왕이고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징조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숨어서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겁쟁이였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만 비가 한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여기만 비가 왔죠. 그래서 하나님 다음날 이거 못 믿겠으니까 다음날은 여기 말고 여기만 비가 적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다음날 여기 말고 여기만 비가 다셨습니다. 구원의 징조를 2번이나 구했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됐죠? 300명 데리고 수만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증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태도는 무엇이냐? 아하스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보이는 나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준비를 더 신뢰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설사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지 않겠다, 내 멋대로 살겠다, 내 계획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앙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불신앙의 자세이죠. 그 어떤 학자가 얘기했었는데 아주 종교적인, 아주 신앙적인,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아하스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결국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순간에서는 내 뜻대로 해요. 정말 중요한 내 삶의 결정에서는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면 무서워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누가 돈 잘 벌고 사회에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면서 선교지로 가라고 하시면 선교지로 기꺼이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막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갑자기 자기 인생의 노선을 방향을 바꾸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남아 계세요.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남아 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힘으로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 징조를 구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어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괴롭히느냐. 지금 아하스의 태도는 여러 명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도 괴롭히고 그 아하스 밑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는 것이죠. 뭘로요? 이 고집스러운 불신앙으로 말이죠. 하나님도 이사야도 이제 기다리는 게 지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도 아하스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답답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지금. 응? 그런데 아하스가 그렇게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징조,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시죠.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니까 너희가 네 뜻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마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실제적인 무신론자인 것처럼 사니까 내가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 구원의 징조를. 그게 뭐냐? 보라. 보라는 거죠.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딸들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뭘 보내주십니까? 아이를 보내주신다. 아들을 보내주신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구원의 징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 아이가 누군지, 이 아들이 누군지 바로 처녀에게서 나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고지해 주시죠. 수태를 고지해 주시고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제 그걸 믿고 아는 건데 이 성경학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수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과연 이 처녀가 누구냐? 이 처녀가 정말 마리아가 맞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해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교동문을 읽을 때 그 성시들이 대부분 이사야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별명이 제5복음서라고 불려요. 별명이.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과 예언이 아주 가득한 책이 이사야인데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그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해요. 너무도 흡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아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꼭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입니다 짝짝짝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인가? 이 말씀이 지칭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 그리고 아하스 종교적이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인 이 아하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했을 때 그 처녀가 여러분 우리가 처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처녀라는 단어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를 가리켜서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어 번역, 72역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왔고, 독일어에서는 융프라우라고 번역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신약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마리아를 가리키는 이제 단어로 쓰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말은 실제로는 하알마, 그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하알마. 하알마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 그게 바로 하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히브리적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보라,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의 책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 말씀이 지칭하는 바는
앞으로 여자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바로 메시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적 희망의 증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설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전쟁과 불안과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희망을 담지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희망을 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또렷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사야 7장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이후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뭘 하는다기보다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로 불리는 아이가 자라나기까지의 젖을 떼고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그 시기, 2, 3년 되는 그 시기 동안에 이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타나서 뭔가 막 마술적인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다시금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안 가질 건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징조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메시아적 희망을 담고 태어났고 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적 사명이란 무엇이냐? 이 전쟁과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 준비를 하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고 내가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간 종식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언젠간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맛보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의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스크 벗고 여러분 앞으로 돌아다니세요. 앞으로 여러분 악수하시고 포옹하시고 인사 그렇게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들,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넘치는 세상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조심하고 방역을 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지켜주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더 지켜주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앞당겨서 선취하는 자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역병이다 라고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역병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먼저 맛보아 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희에게 선포할 뿐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몇몇 일부 정말 몰지각한 사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교회들, 이단들도 있죠. 우리는 알지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인천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방역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회복의 징조가 되기 위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않고 이렇게 뭐 카메라 다 세팅해가지고 이거 다 막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역병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징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렇지만 장을 보러 가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마스크를 끼고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장을 봐주고 또 심부름을 해주고 하는 일들이 독일의 교회와 또 뭐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외국에는 그런 교회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은 택배가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이렇게 보도되진 않았는데 영국과 독일과 뭐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장을 봐주고 이렇게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징조가 되기 위한 노력들인 것이죠. 메시아적 희망을 담고 구원의 징조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로 살아왔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역은 누구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돼요. 왜? 우리 모두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적 희망을 씨앗을 품고 담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사명과 사역의 길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분쟁과 분열과 역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종식되고 우리가 더욱더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징조를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선도적으로 방역과 예방을 철저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 내년부터 이제 함께 사역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의 징조,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의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께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는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징조를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 모두가 바로 이 메시아적 희망의 씨앗을 담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징조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후임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 부임하시고 사역하게 되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데에 그런 징조로 삼는 그런 징조가 되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사역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일단 지금 저희가 12월 지금 교회 일정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님들하고 약수교회 이 목사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데 교회 이제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아서 정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까지 주중에 아마 좀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성탄 예배 끝나고 또 바로 주일 예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빌려 쓰고 또 이게 녹음을 해서 나중에 올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그 일정이 조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결단 찬양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잘렸어요. 동영상이 녹화가 됐다가 여기서 갑자기 딱 컴퓨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정말 놀랐는데 다행히 파일은 살아 있어서 뭐 큰일은 면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결단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적 희망의 씨앗을 담지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며 징조임을 믿고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과 회복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1시간이 넘어가면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안으로 앞으로 끝내는 걸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